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1절까지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는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날씨가 봄 날씨같이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설날을 지냈는데 성도 여러분, 떡국은 끓여 먹었어요? 떡국. 예. 저희는 한 끼 정도 떡국 끓여 먹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 6장은 장명이 떡장입니다. 떡장. 예. 떡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6장을 다 읽어보면서
떡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들어있나 살펴봤더니 떡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21번. 제가 한 서너 번 쉬어봤는데 떡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떡에 대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구약 모세 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떡인데, 그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6장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떡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정해놓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대 땅에는 남쪽에 큰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조그만 바다가 있는데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제일 끝에 있는 그 도시 마을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 근처가 갈릴리 바다가 있는 동네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표적도 행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표적이 뭐였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이게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오늘 지금 6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10절 마지막, 수요가 5,000쯤 되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양으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굉장하지요?
우리가 칼길을 타고 한국을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는데, 보통 비행기, 큰 보잉 비행기는 한 500명이 탑니다. 500명. 예. 450명, 500명이 타는데, 맨 앞에 들어갈 때 보면은 저 끝이 안 보여요, 비행기가. 사람들이 앉아있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500명이라는 이 인원수가 비행기 안에 앉았을 때에는 굉장히 멀고 길고, 그리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게 느껴져요. 야, 어마어마하게 앉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을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000명.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5,000명이 빈들에 모여 앉았다. 엄청난 무리입니다. 엄청난 무리예요. 500명만 앉아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10배나 되는 5,000명이 앉아있는 그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지요?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물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실물 교육.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할 때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서 내가 지금 따라가는 이 예수님이,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예수 선생님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단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메시아시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확실하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확인하고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이셨어요. 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맨 처음에 시험을 한 것이 먹는 떡 시험을 했어요. 왜?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왜? 이거는 마귀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표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 무리가 배고픔을 알고 그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위해서는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적으로 먹이신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표적에서 사람들은 참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이고, 이분이야말로 선지자구나. 우리가 이분만 따라다니면은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분만 따라다니면은 우리 언제든지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5,000명, 6,000명 되는 사람들이 절절절절 예수님 임금이다, 우리 임금님이시다, 우리를 배불리게 먹이는 임금님이시다 이러고 따라다녔다가는 로마 군인들과 헤롯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반역자들 같으리라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 삼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것이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어디 나오지요? 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 보세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아, 우리가 이분만 따라가면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십니다. 예. 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신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제자들한테로. 어디 나오지요? 예, 18절에 6장,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보인 표적이 무엇이지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나는 창조주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온 만물을 지은 자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또 한 번 보여줘요. 나는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선생으로 보는지 몰라도 나는 메시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두 번째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지요? 회당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회당. 이 무리들이 보세요. 20절 보세요.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그냥 찾아다닌 겁니다. 이 무리들이. 예. 그 떡을 먹고서는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닌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딱 만나니까 이 무리들이 아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언제 오셨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느냐?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들에게 썩을 양식을 주려고 이 땅 위에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나는 썩을 양식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 땅 위에 온 것이 아니다. 무슨 양식을 주러 오셨지요?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다.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표적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창조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과 표적일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뭘 알고 있었어요. 예,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거 보세요. 무리들은 모세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것을 무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식은 그저 하늘에서 내린 만나, 떡,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빈들에서 주신 그 떡, 보리떡, 그것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것이 예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으로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와 같이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30절에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고 나에게 생명의 떡을 얻고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의 내용이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아직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모든 일을 더욱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떡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음식이요 음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 쫄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마귀는 악마, 귀신, 마귀, 사탄, 그 쫄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들을 자기네만 가면 좋은데 우리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다 데리고 갑니다. 세상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귀 따라가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와서 성령이 임함으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와 그 복음과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을 먹는 사람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진리와 복음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